오늘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1장 전체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인물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장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맨날 믿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목사님 교회 오면 믿음으로 살라고 해서 정말 지겨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말,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루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알아가는 건데, 지난주에 여러분 배운 내용 기억나십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돼요? 아벨의 제사와 같은데, 아벨은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피를 의지해서, 양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와 기름, 가장 귀한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나는 피를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줬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봐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왔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서게 됐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처럼 살 수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 원수됐던 내가 예수님의 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녀의 권세를 얻고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없는 모든 예배는 다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왔는데, 또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리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나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러 가지 일로 내가 교회에서 수고하는데, 그러니 하나님 날 받아주셔야 되죠? 하는 그런 모든 예배는 다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누구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예요. 가인의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이걸 철저하게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리새인의 예배가 되시면 안 돼요. 가인과 바리새인의 예배를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하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자기 열심에 자기 스스로 감동해서. 주님 말씀에 감동해야지 자기에게 감동하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가.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정의는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언제 받았어요? 옮겨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모든 범죄한 인생들, 아담 안에 타락한 모든 원죄를 가진 인생들은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내가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죄를 짓고 싶은데 참은 거지 죄를 짓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냐면, 왜 내 안에 이기심과 탐욕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있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저지르지 않으면 범죄를 안 한 것뿐이지 내 안에 여전히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가지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죄가 있어요?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 우리 안에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한 영혼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삭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는데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안에서 타락한 어떤 사람이라도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예외일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나? 아담의 후손이 아닌가? 아담의 후손이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바로 옮겨가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의 랍비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에녹이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 불로 감싸여서 불이 태워지면서 그는 새로운 몸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떤 근거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또 다른 사람이 엘리야인데 하나님 나라 끌어 올라갔잖아요. 그가 올라갈 때 뭐가 왔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태우고 가죠. 그가 결국 뭐냐면 엘리야는 안 보이고 불말과 불병거가 그를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랍비들이 해석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간 엘리야나 에녹은 불에 휩싸여서 이 몸이 태워지고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가는 이 나라는요, 우리의 이 몸이 태워지면서 새롭게 되는 몸이니까 아주 고통스러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 그래서 순교자와 같은 반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오늘날의 이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자, 먼저 여기서 옮겨졌다는 단어가 5절에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 잠깐 보세요. 자, 먼저 찾으신 분을 대답해 주세요. 시작. 예, 몇 번이요? 3번이요. 자, 여기서 3번이나 나왔다는 것은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것은 내가 내 발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들어서 옮겼다는 거죠. 수동적인 입장에서 내가 옮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에녹을 옮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인생에서 저쪽 하나님 나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죽음을 맛본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진짜 생명이 끊어져 죽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혹시 천국 가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혹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천국 지옥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막 온갖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혹시 죽을 때 아프지는 않을까?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은 그런 감정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요, 온갖 생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시한부 인생 아파가지고 한 달밖에 못 산다고 여러분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물매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혹시 죽을 때 아프지는 않을까? 죽고 나서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죽고 나서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죽음을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단어에서 죽음을 보지 않다 해서 보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헬라어 단어를 보면 호라호라고 써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하나는 보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맛보다 체험하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봤다는 뜻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인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놀이공원에 아주 무서운 그 무슨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무섭겠다라고 눈으로 본 거하고 그걸 체험한 건 다르잖아요. 눈으로 보고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와 죽음 앞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염려를 그는 느끼지 않고 옮겨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해 놓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의 저주와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됐죠.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죽을까봐 무서워서, 굶어 죽을까봐, 망해 죽을까봐 걱정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도, 죄짓지 않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됐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어디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옮기실 거예요? 아니에요? 옮기셨어요? 옮기셨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영적 주소는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몸이 여기 살다 보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 육이 반응하고 우리 감정이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현실 속에서 자꾸 이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타협하고 욕심부리고 거기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중독되어 살아가냔 말이에요.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뤄놓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죽음의 세력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안다면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봐 허겁지겁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힘이나 물질의 힘의 길에서 내 생명을 건지려고 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뭐 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세요?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힘입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어디에 쫓아다녀야 돼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말에, 그 능력에 휘둘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먼저 또 세상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항상 인간을 두렵게 하는 저주스러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는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감정이에요. 이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옮기셔서 생명이 있는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자신이 아직 죽음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고 죄와 타협하고 두려움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먼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 또다시 실패할 텐데 마지막 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텐데 왜 또 우리는 그걸 붙잡고 살아갈까요? 그래놓고 또다시 실패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초대하신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그 믿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요. 그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이지, 믿었다고 내가 말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인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속이고 거짓된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은요, 우리를 과거에 살던 대로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과거의 방식과 과거의 습성과 과거의 행실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게 끊임없는 나의 괴로움이 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내 세상에 빠져있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세요. 에녹은 어떻게 이 죽음의 저주와 두려움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자, 이 말은 에녹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 죽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음의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그 몸은, 그 영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걷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나라, 에녹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을 것이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침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됐어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죽음의 권세 앞에 떨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두렵게 해서 세상을 타협하게 만드는 게 뭔가요? 그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망할 것 같은 게 뭔가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생명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이미 우리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거기 기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믿음으로 안 사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일까? 에녹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에녹과 우리는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일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더 살았으니까 총 나이가 365세, 365년 동안만 살았어요. 참 짧게 살았죠.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몇 년씩 살았어요? 900년씩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아들은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365년은 너무 짧게 살다 가신 거예요. 우리가 80 산다고 하면 40밖에 못 살고 간 거예요. 아까운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된 여러분, 오래 사는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걸 바라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이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 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우리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오는데 언제부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대요. 자식을 낳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요, 무트와 살라트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무드셀라가 됐어요. 무트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살라트는 보내다,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올 것이다, 죽음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아버지 에녹이 지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아들에게 네가 죽을 때 심판이 이 땅에 올 것이다, 죽음이 올 것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오히려 여러분 우리 옛날 사람들처럼 이름을 길게 줘야 장수한다고 이름을 길게 줘주잖아요. 예? 그런 게 이 세상이라면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뭘 주세요? 그 이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을 거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받자마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녹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냐면 이제 악해질 대로 이 세상이 죄악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네 아들이 죽는 그때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누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배를 짓죠. 지금 이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노아는 배를 짓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일주일 후에 노아의 홍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신 사람은 다 구원하고,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떠난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홍수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이 땅은 곧 망할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이 앞에 있어. 이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당할 거야. 이것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기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만족을 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리 펴놓고 여기가 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속한 삶을 어디로 옮겨놓은 거예요? 영에 속한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에녹은 세상이 끝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동행하다는 뜻이 뭘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walk with, 함께 걷다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인생이었어요. 내 정욕과 욕심이 나를 끌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 앞에 복종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에녹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느꼈을까요? 에녹은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아요. 물론 그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떤 삶이었냐면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자기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에녹을 볼 때 뭘 느끼겠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삶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삶의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방식과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부정직하게 살면서 자기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힘들더라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게 해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여러분들이 미울 수도 있고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적인 삶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똑같이 좋아하면서 세상에 빠진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똑같이 기뻐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보여줄 수 없어요.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돈 벌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선지자의 삶을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이 혼자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곧 임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무서운 재앙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다 쓸려가요. 이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오셨으니 이것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온갖 불경건한 행실과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을 들추어내서 그들을 단죄하시려는 것이다. 단죄는 죄로 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이나 되는 거룩한 천사들, 심판때에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불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경건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냐,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불경건이라는 건요. 그걸 안 하고 사는 사람은 불경건하대요. 왜냐하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말과 행실에 대해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러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주인데 살아갔던 모든 말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죄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심판이 또 이렇게 임할 거예요. 에녹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그가 세상과 똑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그 삶 속에서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즐거워하며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심판을 두려워하신다면, 이 땅이 멸망당할 것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믿으신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재림하실 예수님도 믿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이 땅에 어떻게 될 걸 믿는다면 심판에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방식과 내 살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고 싶으면 그렇게 영혼이 여러분 사시려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정말 가까이 사귀고 싶으시면 선택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에녹이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비웃죠. 미쳤다고. 그것도 이 땡볕에 산중턱에 배를 만든다고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미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심판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따돌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심판이 찾아올 때 그 심판에서 우리는 건짐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때 하나님 손에 들려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을 계속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가정에서부터 자기 권리 주장하지 말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서로 돌보시고 서로 인정하시고 좀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들을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는데 뭐 너나 나나.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전에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살던 것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세요. 로마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시면 믿음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과 우리의 정신은 싫어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들으면서 여러분의 몸은 계속해서 마음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몸은 계속 저걸 어떻게 살아 이러고 계실 거예요. 목사나 저렇게 살지 우리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자, 거듭나지 못한 옛자가 하는 얘기지 그 여러분의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싫어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영에 복종시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도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 누가 여러분 때리지 않습니다. 나와 보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교회에 좀 더 가까이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신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못 하신다면 오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경건 생활이 잘 되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요, 여러분들이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몸은 어떻게 돼요? 잘 갖고 놓은 몸도 역시 불타버리는 거예요. 갖고 놓으면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다 묻어버리고 찾아가지도 않아요. 찾아가지 않아도 섭섭하단 말도 안 하죠. 죽었으니까. 저 우리 아버지 화장할 때 그 몸 태워버리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재만 남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후회로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요, 내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삶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세상은 악하다는 것을 내 삶으로, 입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삶이에요. 이걸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선지자의 삶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지자의 삶을 살아낼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들은 들려 올림 받으실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이 땅에서 좀 즐기며 살면 안 되냐? 여러분 즐기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기지 못하는 삶을 다 꺾어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냥 그 시간들 자체를 즐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상황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자녀 자체를 기뻐하지 말고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그 자녀의 인생을 맡아주신 하나님께, 그 자녀의 영혼을 맡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끝날 세상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